살다 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독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곁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마음은 외롭고 기도는 계속되지만 하늘이 잠잠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풀리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혼자 두시는 걸까?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외로움의 시간은 저주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이들이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먼저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홀로 계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혼자의 시간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고요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셨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결국 그 고독은 버림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말씀을 위한 여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실까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기대했던 응답이 지연되며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도무지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게 아닐까? 그러나 이 고요한 시간은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담긴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단순히 위로받고 감정이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히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왕으로서의 믿음과 분별력, 인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 역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이라는 조용한 공간에서 요셉의 내면을 연단하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이, 사람들의 환영이나 인정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철저한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시험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독을 통해 당신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깊이 일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고독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사람의 인정, 세상의 기준, 스스로 쥐고 있었던 자존심, 계획, 통제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심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나 자신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여러 의지들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마음 깊숙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너무 시끄러워서 무시했던 진리들이 다시 살아나고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상황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그냥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의미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목적 있게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다듬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소유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순종을 배워갑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끄는 훈련의 자리이며 그 이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고독 속에 있다면 외면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다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시간이 아프고 힘들어도 반드시 열매 맺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이 시간을 통과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부르심을 위한 시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의지할 것을 제거하시고 오직 자신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독의 시간은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과의 관계, 안정된 환경, 스스로 쥐고 있었던 계획과 능력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붙들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믿음은 단순한 동의나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말에 기대고 환경이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계획을 세우며 안도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시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의 구조를 흔드십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안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위로가 아니고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간에는 우리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얇고 가벼운 것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고 낮아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붙들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이후 광야로 도망쳐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만큼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이 아니라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도 자주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진짜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다루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단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자존심이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씩 걷어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까지도 잠시 멀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 그것은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어떤 것도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자리는 눈물의 자리일 수 있고 기다림의 자리일 수 있으며 아무 응답 없는 침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헛된 것들을 걷어내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고백이 진짜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한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그 준비는 지식이나 재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다듬고 성품과 믿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작업은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며 때로는 아프고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감당할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쉽게 부서지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영혼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자리는 고독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만지시고 조각하십니다. 성품은 외적인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말에 억울함이 생기고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며 오해와 침묵 속에서 시간을 견뎌야 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교만을 깎아내시고 성급함을 다스리게 하시며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중심의 순결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독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머물러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계속될 때는 믿음을 점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고 응답이 멀게만 느껴질 때 믿음은 그 진짜 깊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지가 시험받게 됩니다. 이 시기는 믿음이 단단해지고 기도는 더 깊어지며 말씀이 삶 속에서 더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을 준비시키십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말보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함, 그런 성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고독은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연단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며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강해집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금이 단단해지려면 불 속을 지나야 합니다. 믿음이 단단해지려면 고요하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듬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지금의 고독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더 깊은 믿음과 성숙한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손길을 신뢰하며 이 시간을 견뎌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와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끄십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마주하게 되는 공허함과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편한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신과 더 깊이 연결시키십니다. 고독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소리가 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소란한 환경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속삭이십니다.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필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의 시간에는 위로받기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실제가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아무리 설명해도 공감받지 못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닿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관계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나와 지금
이 순간 함께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가장 깊이 만지시는 방식으로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남긴다. 고독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평소에 원했던 위로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신비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겪을 어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반이 됩니다. 이제는 상황에 따라 기뻐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관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고립의 시간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지치지 않는 예배자로 빚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십니다. 그 만남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다시 세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명으로 느껴지게 되는 이 자리, 그것이 바로 고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계단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침묵과 고요함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가장 깊은 만남의 예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 고요하고 외로운 시간조차도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이 닿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성품을 새롭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예비하신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더 크고 깊은 일을 위해 지금 당신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선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고요한 그 자리를 끝까지 견디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